오직 천국. 복음의 능력의 사람이 되자.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복음을 위하여 부르심, 은혜와 평강의 임재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수요 예배는 이제 로마서를 진행하는 시간으로 갔는데 차근차근 쉽게 이렇게 쭉 새벽에는 요한계시록 하듯이 좀 쉽게 너무 어렵게 가지 않고 하겠습니다. 오늘 복음을 위하여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는데 이 복음이 뭔가, 이 복음이라는 단어가 왜 탄생했는가, 이것은 간략하게 정리하자면은 인간이 죄 가운데로 들어왔고 또 사망 가운데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죄와 사망의 법에 갇혀 있어서 이 땅에서 그 모든 것을 이루는 이 죄와 사망을 갈 수밖에 없는 삶이 행복하다고 주장하는 그런 말들에 유혹을 당하도록 되어 있고 빠지게 되어 있고 그 올무에 들어가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들은 전부 다 처음에는 기쁨을 주고 쾌락을 주지만 나중에는 공허함을 주고 또 고독함을 주고 혼돈을 주고 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불안, 근심, 수고가 무거운 짐을 주지요. 그래서 그 속에 빠졌지만은 단 한 번은 우리가 거기에서 고민하고 또 내가 이대로 살 건가, 이게 인생인가라는 인간의 존재의 질문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바로 이러한 인간은 그 상황 가운데서 결국은 그 마지막 밑에 있는 음부, 지옥으로 직행열차를 다 타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고 또 이 우리 인간을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놀라운 기쁘신 계획을 가지고 설정을 하셨습니다. 그것을 그 계획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인간을 죄와 사망의 법에서 구원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 독생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오셔서 무엇을 계획하셨을까? 우리의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올 수 있는 그 죄의 문서, 저 사망의 문서, 바로 마귀, 사탄, 에이뱀에게 묶여있는 그 문서를 찢어야 되겠다. 불태워야 되겠다. 그러려면 대속을 해야 돼요. 그 죄에 대해서 대속을 해야 되는데 바로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아무 이유 없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 같지만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대속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독생자이시고 또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신 죄가 전혀 없이 성령으로 잉태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것을 증명해주고 우리의 첫열매가 되기 위해서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그분이 맞다고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그 사건이 일어나면 모두 다 용서를 받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믿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에게 진리의 성령으로 오시기도 하고 보혜사 성령이라는 성령으로 오시기도 하고 또 그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에 들어와서 우리에게 인침의 성령, 인을 친다며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고 인을 쳐버리는 거예요. 인을 쳐버리면 인이 이게 지워지지 않아요. 인을 쳐버리고 또 그것도 부족해서 그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보증자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같이 동행을 하셔요. 우리가 흔들릴 때마다 또 의심이 들 때마다 또 엉뚱한 유혹을 받을 때마다 심지어는 아예 딴 길로 갔을 때마다 그 성령이 우리 안에서 보증자로서 우리를 다시
다독거리고 위로하고 격려해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만들어줘요. 그것 보고 보증자 대신 성령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리고 그 성령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받아들이도록,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바로 그 역할을 성령이 우리 안에 하시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안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중보하시면서 그 진리의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어떠한 말씀도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바로 진리의 자유의 성령이 바로 우리 안에 있음으로써 이 모든 것을 완성시키고,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성령은 성령 받으면 권능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즉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의 사람으로 우리를 완전히 탈바꿈시켜서, 이제는 나의 구원과 나의 축복을 위해서 살았다면 이제는 남의 구원과 남의 축복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사명의 삶, 바로 그러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도 바로 성령이십니다. 바로 이 내용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역사를 가지고 사는 사람 보고 복음의 능력의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은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을 내 안에서 내 밖에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안에서 이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부르셨어요. 이걸 이루시기 위해서 부르셨는데, 바로 그 부르심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 이제 이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복음을 위하여 첫째 불렀다. 고린도전서 1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불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그냥 부른 게 아니고, 복음을 위해서 아무 생각 없이 부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세워놓고 불렀어요. 그래서 이 복음을 위해서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불렀는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다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어디 있는가라고 우리는 기도하죠. 어떤 일을 놓고도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어떤 결정을 놓고도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복음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죠. 그 뜻에 맞게끔 그 궁극적인 복음을 위해서 부른 것은 다 같지만, 모든 사람들이 그 뜻이 모아져서 복음의 선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뜻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 자, 근데 그 부르심의 그 모습이 어떻게 해서 우리가 불렀는가? 1절에 보니까 첫째는 사도로 불렀다는 겁니다. 사도라는 뜻은 일반적으로 오늘날 목사다, 목회자다 이렇게 말하지만, 원어적인 뜻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지명해서 택해서 불러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보낸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신학적으로 이야기하면은 목회자적 사도가 있고 평신도적 사도가 있어요. 평신도지만 사도로서 일을 하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죠. 빌립 집사라든가 스데반 집사 같은 사람은 일반 성도지만 주의 종처럼 똑같이 일했어요. 일생을 복음 전하는데, 안수 집사님으로서 그거 보고 사도로서 사역을 했다 하는 겁니다. 사도는 꼭 목사님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성도도 사도의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 뜻을 이루는 사람들은 다 사도의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첫째로는 바로 이 사도로서 불렀다. 근데 사도로서 부른 사람들이 오늘 성경에 보니까 택정함을 입었으니, 하나님께서 이미 오래전에 그것을 정하셨다 하는 겁니다. 다 정해져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은혜자, 로마서 1장 5절,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자, 은혜와 사도의 직분, 즉 은혜자로서 우리를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라는 뜻은 뭐냐? 은혜 하나만 놓고 보면은 은혜 속에서 믿음의 선물이 나와요. 에베소 2장 8절에 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요. 선물이라는 뜻이 카리스, 은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또 전도서에 보면은 우리가 먹고 마시고 누리는 것이 다 하나님의 선물인 줄 내가 알았도다. 부귀영화 공명도 다 하나님의 선물인 줄 내가 알았도다.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도 이 은혜를 주셔가지고 은혜자로서 우리를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받은 사람들은 전부 다 복음의 능력의 사람으로 불렀다는 걸 알아야 돼요. 누군가 은혜를 받으면 우리가 좋은 일이 있으면 남한테 그것을 증거하죠. 그게 바로 뭐냐? 바로 은혜자이기 때문에 그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간증하고 증거하면서 그 속에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속에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안에 성령께서 이렇게 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을 우리가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바로 그 은혜가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믿어 순종하게 하는 역사를 일으킨다는 거죠. 이게 은혜가 오고 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 놀라운 복음의 능력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믿어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천국을 향하여 가도록 만든다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워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그것이 내 신앙의 양심이 자꾸 양심을 지키고 또 하나님 뜻을 지키려고 하는 것은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고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이에요. 은혜가 머물고 있기 때문에 자꾸 이쪽으로 가려고 내가 하고 있다는 거죠. 세 번째로는 로마서 1장 6절에 너희도 그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예수님의 것, 그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구속했다, 대속했다. 무슨 이야기냐? 내가 과거에는 마귀의 종이었는데, 내가 세상의 종이었는데, 죄의 종이었는데, 사망 안에 갇혀 있었는데, 율법 안에 갇혀 있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대속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려서 우리의 죄를 대속 지셔서 피값으로 우리를 사서 구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우리는 우리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것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소유가 됐어요. 우리가 마귀의 소유였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소유가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래서 성경 전체는 머리는 그리스도, 우리는 그의 지체, 나는 참 포도나무, 너희는 나의 가지. 이 말은 뭐냐? 내가 예수님 때문에 살아났다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생명을 얻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첫째는 사도로, 둘째는 은혜자로, 셋째는 예수님의 것으로, 즉 예수님의 대속, 예수님의 지체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복음을 위해서 이런 모습으로 우리를 부르셨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복음의 사도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다 바로 은혜자예요. 은혜자.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자체가 은혜가 없으면 여기에 못 앉아 있어요. 은혜자, 은혜자로서 이것이 모두 다 하나님의 뜻을 향하도록 계속 우리를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우리는 그리스도가 머리고 우리의 지체, 하나의 교회, 바로 이 모습으로 우리를 부르셨다. 이런 모습을 우리를 불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의 능력의 사람은 이런 모습을 가지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크게 보면은 교회라는 모습까지도 있는 겁니다. 여기는 모든 은혜와 은사와 하나님의 축복이 여기 안에 들어있는 거고, 또 여기는 하나님의 사도,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뜻이 내 인생의 공동 목표가 됐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냥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나의 인생의 목표가 같아지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이 복음을 위해서 우리에게는 성경에 약속이 있습니다. 오직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죠. 디도서 1장 2절에 보니까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다시 말해서 영원 전부터
이미 하나님께서 다 계획하셔가지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약속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좀 신기한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는데 모르고 있는데 약속이 돼 있어. 근데 내가 믿음을 가지고 낳고 보니까 모든 게 하나님과 나에게는 약속이 돼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라고 하고 우리는 약속의 자녀라고 그래요. 그래서 믿음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과 모든 것을 약속을 꽉 붙잡는 것이 믿음이에요. 내가 그것을 알았던 못 알았던 믿었던 안 믿었던 이전에 이미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약속을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믿음이 점점 좋아진다. 하나님의 약속을 점점 알아간다. 야,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걸 약속하셨구나. 야,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걸 또 약속하셨어. 이걸 이제 알아가는 겁니다. 그 약속을 알 때마다 우리 믿음이 견고해지고 약속을 알 때마다 우리 기도가 커져요. 약속돼 있으니까 기도만 하면 될 거 아닙니까? 또 약속되어져 있으니까 내가 그런 믿음으로 행보하면 된다고 내가 믿어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로마서 1장 2절에 보면은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미 근데 그 약속이 막연히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이 다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한마디로 예수님에 대한 약속입니다. 성경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예수님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리고 우리와의 관계는 뭐냐? 예수님 왜 이야기해? 우리하고 약속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간단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영원 전에 그 다음에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윗의 혈통과 부활과 선포에 대해서 오늘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3장 1장 3절 여기 로마서 1장 3절. 자,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또 4절까지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다. 약속이 한마디로 뭐냐?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성경의 약속이 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 단어 안에 이 모든 게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구약의 약속인 바로 우리가 믿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분이라는 것을 말하는 건데, 성경의 이 족보의 혈통 또 성경의 약속을 그대로 성취하셨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부활함으로써 이것을 우리에게 증명했고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바로 그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2000년 전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예수 그리스도는 죽었다가 살아난 바로 이분뿐이다는 거죠. 첫째는 독생하신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또 성경에 한치 오차도 없이 그 모든 것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이분이 바로 성경의 약속이고 바로 그 이분이 복음을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고 또 복음을 이루기 위하여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복음을 위하여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부름을 받았고 성경의 약속을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전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의 인생의 전부가 뭐냐? 하나만 이야기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한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우리는 오직 이제 복음을 위해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복음을 위해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29절. 그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죠. 29절.
그래서 하나님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게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들의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30절 그렇게 해서 영화롭게 우리를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우리의 복음을 위하여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고 또 미리 다 정해져 있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다 우리를 정해놓고 이렇게 해놓고 우리를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또한 로마서 4장 19절 25절에 보면 성경의 약속이 로마서 4장 19, 25절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셨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를 범죄한 것 때문에 내 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는 순간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우리 것이 되고 구약으로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까지 우리의 약속이 돼서 바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자녀의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그 약속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그 모든 약속에 대한 의롭다함을 얻는 자격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불렀어요. 내 자신을 위해서. 또 이것을 남에게 알려주고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른 거고 그리고 우리는 이 성경의 약속을 붙잡고 나가라고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을 붙잡고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장 7절 오늘 말씀 로마서 1장 7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개인적으로 받았던 바로 그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부름을 받은 모든 자에게는 뭐가 있어요? 은혜와 평강이 동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 뭐 한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요. 그리고 성도로서 부름을 받는 특권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위해서 복음의 능력의 사람이 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이 항상 동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요. 구별된 삶을 살아요. 그러면서 은혜와 평강이 우리 안에 항상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여기서 이 모든 것을 이루는 것은 서론에서 성령이라고 그랬어요. 성령의 권능, 그것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것을 결론적으로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나와 있어.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첫째는 그래서 복음의 능력을 위하여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은 지금까지 이야기한 모든 것이 있지만 이 모든 것을 이루시게 우리에게 함께 동행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 사는 것 자체가 복음을 위한 기업이 되고 복음을 위한 인생이 되고 공동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공동 목표가 되면은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바로 유대인의 헬라인 차별이 없어요. 복음에는 차별이 없다. 어떤 그 직업하고도 상관이 없고 많이 배웠던 못 배웠던 장애가 있던 장애가 없던 아무 상관이 없어요. 복음의 은혜가 그에게 임한다는 거죠. 또 복음으로 부르심을 받을 수도 있다는 거죠.
복음의 능력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아무 차별이 없어. 세상적으로 보면은 좀 더 능력 있는 사람이 쓰임 받으면 더 좋을 것 같고, 더 멋진 사람이 쓰임 받으면, 그런데 하나님의 복음의 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 복음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지금까지 이야기했듯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그릇으로 쓰임 받는 것뿐이에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바로 믿음이라는 것을 가지고 우리는 이 복음의 능력인, 즉 하나님의 의와 또 우리에게 생명을 얻때도 풍성히 얻는 역사가 우리 안에 왕성하게 우리 안에 이루어져. 이것 보고 뭐라고 그러냐? 생명이 왕노릇한다. 그래서 복음의 능력의 사람으로 사는 사람들은 우리 안에 이해할 수 없는 힘이 하나 있는데 생명이 왕노릇해요. 이것을 요한복음 7장 또 요한복음 3장에는 뭐라고 되냐면 물이라고 표현해요. 4배의 생수가 흘러난다. 끊임없이 이해할 수 없는 생수가 계속 흘러나와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목이 타지 않도록 적셔줘요.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이해할 수 없는 이 힘과, 그래서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올 수 없다고 그랬는데, 이 물은 바로 우리의 배에 끊임없이 솟아나는 생수예요. 그 힘과 바로 이 성령이 함께 우리 안에서 생명이 왕노릇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럼으로써 우리가 빠진 것 같은데 다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이 왕노릇한 사람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를 끊임없이 해방하는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복음을 위하여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의 능력과 차별이 없으심과 생명이 왕노릇하는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오직 무슨 약속을 품었느냐? 성경 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약속이 여러분한테 있다. 그리고 여러분은 사도로서 부름을 받았다는 거죠. 사도로서.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이 복음의 능력의 사람으로 부름을 받은 이런 자부심을 가지시고 공동적인 하나님의 목표를 가지고 나에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듯이 이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앞으로 나가실 때에 이 복음에 숨어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보화가 여러분 안에 펼쳐지게 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